하나님 말씀 시편 7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지게 하소서. 셀라. 아멘. 우리 시편 7편은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주로 보면 힘들 때 다윗이 이런 글들을 많이 썼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뭐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뭐 모이고 잘할 수 있는데 어려울 때 사실 우리의 속에 있는 진짜가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진짜 위하고 진짜 너를 생각하는지 알려면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보면 알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때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들, 그렇죠? 그게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라. 왜냐면 세상 노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너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를 그냥 써먹는, 필요한 대로 써먹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실체를 모르면 우리는 세상에 속고요. 또 세상에 속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에게 자꾸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우리에게 이렇다 저렇다 많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휘둘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눈에 보이는 그 뒤에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그리스도를 몰라본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사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냐? 평생 다른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계속 각인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실체가 와버렸어. 못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닫냐, 정확히 듣냐, 정확히 배웠냐, 정확히 깨닫냐, 사실 이게 다가 뭐냐면 현실을 도대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자꾸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은 현실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랬지 않았냐, 저랬지 않았냐,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왜 그랬어, 왜 안 그랬어,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뭐냐? 이렇고 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걸 붙잡았던 거죠. 요셉의 형들은 죽을 때까지 이걸 못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변화해지는 상황 속에 그 두려움 속에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뭡니까? 상황은 계속 변하는데 변하지가 않아, 두렵지가 않아. 뭡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형들한테 미움받고 죽을 뻔하고 팔려가고 감옥에 가 억울하게 감옥 가고 했는데 괜찮아. 나를 감옥에 쳐집어넣은 그 보디발 마누라 저거 죽이고도 남았을 텐데 괜찮은 거예요. 형들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지,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못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그죠? 이거 하지 마라, 해라, 이거 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상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이해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뭡니까? 맨날 6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을 못 넘어섭니다.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끼고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절대 못 넘어서는 겁니다. 그걸 보고 6이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복음도 아는데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영적인 것을 알아, 하나님 말씀을 알고 기도를 알면 이게 뛰어넘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담았다, 붙잡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뭐냐? 언약인 거예요. 못 뛰어넘으면 내가 언약을 못 붙잡은 거야. 간단합니다. 언약을 못 붙잡으니까 못 뛰어넘고, 그는 뭡니까? 우리는 이거를 불평해야 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 책임을 물어야 될 대상이 필요한데 어쩔 때는 이게 내가 되어지고, 어쩔 때는 상대방이 되어지고, 어쩔 때는 세상이 되어지고, 어쩔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지 못하고 기도 안 되지는 사람 특징이 뭐냐? 늘 남 얘기를 해야 돼요. 늘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과의 싸움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각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면 그거 붙잡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각인시켜내는 방법이 뭐냐? 예배요, 그리고 뭡니까? 정식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정식기도 속에서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정식기도가 되어지면 되어지는 게 무식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24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럼 다 끝나요.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24, 25 영원,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근데 앞에 거 내가 붙잡고 말씀 각인 안 되어진 상태에도 자꾸 24, 25 암만 외쳐보십시오. 죽어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자꾸만 언약의 말씀을 자꾸 행위로 사람들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평생을 사실상 보면 어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에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이었어요. 분명히 왕이 된다고 해서 빨리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고 보합을 받고 와서 누가 옆에 병사도 붙여주고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고 나서 딱 왕이 돼야 되는데 이거 도망 다니기 시작하네. 몇십 년을 도망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목숨의 위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죽을 뻔한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야. 그것도 누구냐?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 거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에 모든 사람이 적인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냐? 앞으로 남은 시대 왕이 되고 나서 평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일꾼들을, 제자들을 붙이십니다. 가장 어려울 때 만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뭐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병원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아파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뭐냐? 답이 없거든. 자기 힘으로 한다. 어쩔 땐 의사가 와서 안 된다고 그러거든. 약을 먹는데 안 나. 안 되는 겁니다. 갈등과 위험과 마약에 빠지고 술 중독, 마약 중독, 그죠? 모든 많은 분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증거되어지냐? 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냐? 안 되거든. 어느 누구보다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야, 네 힘으로 안 돼, 그래 보십시오. 되던데? 그럽니다. 내 힘으로 되니까 뭐가? 굳이 그리스도 믿지만 붙잡을 필요가 없어. 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건 불러보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싫겠다 해도 그 예수 믿으라는 말이 귀 속에 쟁쟁 울리는 겁니다. 누가 와서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가 그리스도. 꺼지라고. 나중에 연락이 온 거. 왜냐?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귀에서 쟁쟁 울린다니. 그래서 이 소리 좀 없애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예수 다시 설명하고 영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탄시라 해가지고 해서 막 슬프고 막 울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슬프고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안타깝고 남들이 보기에는 저거 망했구나 그렇게 보이지만 다윗에게는 뭡니까? 이 다윗의 비탄시는 뭐냐? 슬픔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였다.
어려움과 걱정과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지만 이 나를 구하고 건져낼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라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라는 이 답이 없다면 그냥 비탄인 겁니다. 그냥 슬픔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오직에 대한 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슬픈 겁니다. 그냥 비참한 거예요. 그냥 남들 볼 때 아이고 뭐 어쩌나 이런 존재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직의 답이 있다면 그 슬픔이 뭡니까? 우리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랄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믿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봐야 됩니다. 내가 그걸 못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흑암의 세력과 영적 싸움하는 사단의 강한 진을 무너뜨리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이미 사단이 강한 진들을 다 세워놓은 겁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3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8장. 종교와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사단이요 정말 무너지지 않을 강한 진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싸우려 한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래서 스기야 일곱 아들이 가서 그랬죠. 야 귀신 들린 자 보고 내가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전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런데 야 이씨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이거랑 똑같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데 그냥 그리스도 주여 여러분 외쳐보죠. 마귀가 웃습니다. 저거지도 모르고 저 완전 육신적인 놈이 말이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난다 다 떠나는데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떠드는지 모르고 떠드는지 해보십시오. 모르고 막 떠들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랍니까? 야 그건 믿어도 안 되던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어도 안 된대. 예수 이름 불러도 안 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와가지고 하나님 계속 말씀 따라 갔는데 안 되던데 안 되긴 뭐 안 됩니까? 지들이 안 믿은 거지.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봐야 되는 거. 그 누구를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사단의 강한 진을 볼 때 내가 절대 해결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뭡니까? 오직 예수가 발견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큰일. 해결 안 됩니다. 이거. 해결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거 못 보면서 자꾸 해결된다고 말하는 그게 종교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오직이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영적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를 자꾸 돌아봐야 되네. 다윗이 이걸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왔는데 다윗은 뭐 했습니까?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그 다윗,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 다윗.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야 마귀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기는데 이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걸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꾸 지니까 안 오고 하나님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하는데 그럼 뭔 소리를 하냐고. 여러분 이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답이 들리면 이걸 똑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질 않아요. 그렇죠? 내가 똑같은 이 공기를 마시네? 싫은데 미친 소리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절대적인 답인 거예요. 그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뭡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의 모함으로 이 다윗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베냐민 사람,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사울이 다윗이 나타나 가지고 사울 대신 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그 사람이 도피 중에 있는 다윗을
계속 모함하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이게. 여러분 베냐민 지파 중에서 왕이 되고 또 다른 지파에서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 뭐 여당 야당 해가지고 한국 야 진짜 전 보면서요 처음에 일본 그 국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야 일본도 엉망이구나. 한국 좀 보니까 아이고 못 보겠다. 이게 진짜 이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 없어. 아니 그냥 기본적으로 나라를 위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자기 파야, 자기 당파를 위해 싸우는 거. 제가 들어도 야 이건 좀 너무하다 이렇게. 저쪽에서 나라를 위한 걸 얘기하면 그래?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냥 싫은 거야. 그렇죠? 저쪽에서는 못하게 하더니 자기네가 딱 정권을 잡으면 또 그걸 하려 그래. 야, 이 참 세상이 이렇구나 이게. 그 베냐민 사람 구시가요. 다윗이 왕이 됐다는 그 이유로 계속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까 거기에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 뭐 성경에는 정확하게 베냐민 사람 구시가 어떻게 모함을 했다 성경에 정확한 언급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도피 생활 중에서 다윗이 자신의 그 무고함을 죄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릅니까? 아시는데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나는 결백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죠. 어떻게 모릅니까? 그 시가 바로 시편 7편이라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그 설명이 조금 나오죠. 7장 옆에 보면 다윗의 시가 요원 베냐민은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히 베냐민 사람 구시가 어떤 말을 했냐라는 건 안 나오지만 거기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1절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이거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 보고 나를 건지소서 이런 거 같지만 그게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도와야만 할 수 있는 나를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이렇게 여러분 자녀가 와가지고 아빠 나 좀 엄마는 안 도와주는데 아빠 이러면 괜히 기분이 좋잖아 이렇게. 근데 엄마 아빠 나한테 안 하고 이 자식이 옆집 아저씨한테 가지고 아이씨 나 좀 여러분 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문제 어려움 가운데 뭐냐?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의 답을 이걸 가지고 있어야 바라볼 수 있다니까요. 이 답을 가지고 다윗이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얘기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주께 피하온다는 이 말의 의미는 주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하오니 그 얘기인 겁니다. 자, 이 답이 있냐 없냐가 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만 답을 얻을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주를 찾는 거하고 이걸 모르고 막 주여 찾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다릅니다. 이건 답이 있는 자와 답이 없는 자의 부르짖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찾는 거하고 모르고 찾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니까요. 다윗이 구원이 여호와에게로서만 온다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함을 내가 천하만민이 오늘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요만한 렘넌트 다윗이 그 큰 골리앗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생활하면서 참된 여호와의 구원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조그마한 렘넌트 다윗이 나타나 얘기를 합니다. 오늘 천하만민 앞에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함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왜냐? 아유 답답하죠. 온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울왕까지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의의 분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기분 나빠서 별의별 것에 다 분노하는데 하나님의 그 의 이거 놓고 분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뭡니까? 전도가 안 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을 모르니까 가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억울함에 분해는 하지만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는 데는요, 분해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보시오. 어릴 때부터 떡잎부터 달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하냐? 우리 렘넌트 이걸 심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처럼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내가 뭐 어때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담대히 복음 전하지 못하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리 휩쓸리고 저렇게 불면 저리 휩쓸리고, 내 생각과 내 것의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 것 모르는 뭡니까? 오직 나, 세상. 그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 틈만 나면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 모습.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그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야, 우리 기도하자. 우리 자녀들이, 야, 우리 부모님들이, 야, 우리 어른들이 조금 힘들어하는데, 야, 우리 기도하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뭡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에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경으로 읽어서 그렇지 상상을 해보시라니까요. 티네이저가 형들이 죽이려고 노예로 팔려가 그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트라우마가 아니면 뭡니까? 분노. 내가 반드시 살아남아서 저것들을 싹 다 죽일 것이다. 그죠? 살아남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분노가 아니면 못 살아남는다니까요. 거기서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걸 우리는 답으로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하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니까.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거 봐. 그게 세상인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냐? 여러 가지 벌어진 낙심될 수밖에 없는 일 가운데 뭡니까? 어이구 오직이 안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평생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오직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현실 속에 오직의 답을 찾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 3장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언약으로, 오직으로. 다윗은 그게 된 거죠. 그러니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망대를 다, 요번에 다락방 찬양 보면 거기입니다. 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돼야 되는데 뭡니까? 오만때만 것들이 망대가 돼가지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왜냐?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나의 망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삶 속에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래야만, 내가 보여야만, 내가 보이고 오직의 답이 나야만이 사실 그게 그래야만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본다니까요. 사람들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영적 싸움이 안 돼요. 다 해보십시오. 아니, 이 고백을 보라니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래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사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내가 여호와께 가면 여호와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고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의 기도입니다. 비탄해시면서도 뭡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 슬픔 속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는,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속에 슬퍼해야지, 이거 없이 슬퍼하면 여러분 귀신들이 그냥 달려듭니다. 마귀들이 요새 TV들 보면요, 좀 섬뜩한 그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막 악귀라는 거 제가 처음 한번 딱 보고 그냥 전 닫아버렸어요. 이거 사람들 보면 시달리겠다. 정말요, 섬뜩한, 너무 표현을 잘한 거예요. 그 흑암 그 배우에 있는 것들. 이거 애들 보면 일반 사람들 보면 이거 시달리겠다.
그리고 한번 이건 좀 한번 내가 봐야겠다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야, 너무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뭐 하나 봤는데, 엑소시스트라고 이렇게 봤는데 보면서도 야, 영적인 세계를 표현했는데 완전 육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 내가 틀렸구나 라고 말씀 보면서 야, 이건 바뀌겠구나 이 생각 가지고 계속 영적 싸움을 안 하면 못 해왔으면 여러분 이미 속 안에 아주 무너질 수 없는 사단의 망대를 세우고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와,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이건 아니구나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망대를, 이건 아니구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걸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거 체험 못하면 머릿속에 뭐가 남냐? 안 되던데? 맞는데 근데 안 되던데? 이걸 못 떨쳐냅니다. 그래서 언약 잡아야 됩니다. 다윗을 보시고 이 답을 가진 다윗이었습니다. 이전에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건져낼 자가 없다면, 자 이거 보십시오. 다윗이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얘기해놓고, 근데 만약에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아니시라면,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낼 수 없다면 어떤 얘기입니까?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자기는 이 상황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의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나는 뜯겨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당연한 거다 그거. 지금 랩넌트 시기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자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미 내 안에 다른 것이 딱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자꾸 깨트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깨트릴 때까지 계속 말씀과 언약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재직 훈련 수련식을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이 뭐냐? 누가 물습니까? 다 알지. 재직으로서 뭘 해야 되냐? 물어보면 다 알아요. 모를 수도 있을까? 대부분 다 아는데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말은 사실상 모르는 거죠. 머리는 아는데 이게 사실상 그냥 하나님에 대한,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알고는 있는데 내 영적 문제라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육의 사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뒤바꿔요. 그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찾고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랩넌트 살리자 키우자 이게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다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로 싹 모아져야 됩니다. 하나 되는 게 답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하나 안 되면 여러분 못 살아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 안 되면 여러분 못 살아남을 겁니다. 왜냐?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소원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참 이거 보십시오. 나를 뜯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 딱 잡히면요, 이 생각이 나를,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 생각과 사상, 사단의 망대가, 흑암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냐? 생각으로, 사상으로, 사람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단이 자꾸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당해야 되는 겁니다. 건져낼 자 없으면, 오직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답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교회에 대한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나를 찢고 뜯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답을 내렸다.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교회에 대한 답을 내렸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답을 내고 보호자와 시대 살리는 답을 내린 것이고요, 나의 삶에 대한 답을 내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가 묻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례집사,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 그리고 기관들, 구역들, 여러분 이걸 아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만이 사단이 틈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부분이 사단이 자꾸 틈을 탑니다. 보시라니까요. 모르고 있는 부분에는 내 몸이 움직이질 않아. 그럼 벌써 그 부분은요, 사단의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난 그냥 하기 싫어. 하기 싫은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사단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뭡니까? 누가 뭘 해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사단의 망대를 흑암이라고 보지 않냐고, 뭡니까? 그냥 싫어서, 그냥 하기 싫어서, 뭐 별로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르면 앞으로는요, 점점점 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죠? 교회에 되어지고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것은 보세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는, 왜 무너지냐? 거기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말을 두고 사단의 말을 들어요. 자꾸 그쪽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죠. 자,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내가 이것이란 말은 그 베냐민 구시에 말하는 그 내용들인 겁니다.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비판하는 그것이 만약 나에게 있다면 그 얘기인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자, 이걸 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달라고 말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냐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죠?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세우며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베냐민 사람 구시의 그 모함이 맞다면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맞다면 5절입니다.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지게 하소서. 생명을 땅에 짓밟고, 무슨 얘기? 비참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비참히 죽고 또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지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말인 거예요. 저 나를 무고하는 베냐민 구시의 사람 말이 맞다면, 이 다윗의 편에 속해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비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자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오해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그래 삶이 떳떳해야 돼. 맞아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다윗은 뭡니까? 삶 이전에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인 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세상은 얘기를 하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세상이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세상이 말하는 삶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 돼. 하지 말라는 그걸 계속하고 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기준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절대 기준이 아닌 거예요. 절대 기준은 뭐냐?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거, 그래서 오직 예수 붙잡으라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 내가 모습이 안 돼. 가정에 가니 가정이 안 되는 게 있어. 산업 현장에 안 되는 게 있어. 교회에서 안 되는 게 있어. 사람 인간 관계에서 안 되는 게 있어. 그거 붙잡지 말고 그걸 보면서 오직 예수를 잡으라. 그래서 오직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 갈등을 절대 못 이깁니다. 갈등을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은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이 갈등이 창세기 3장에서 나왔고 그리스도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답이 없다면 여러분 못 이깁니다. 그죠? 그냥 간단하게 일어나는 그 크고 작은 인간관계의 그 갈등, 개인의 가정과 교회에서의 그 세상에 나가서의 그 갈등을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고 공부 배운다고 해서 큰일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세상에 나 공부하면서 뭡니까? 갈등을 넘어서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무슨 갈등이겠어? 근데 세상에 나가니까 갈등이 있네. 이게 그 갈등을 넘어서는 오직 예수.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부가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산업이 발판이 되어져야 돼요. 만나는 사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그게 내 발판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답이 없어 놓으니까 발판이 아니라 이게 나를 넘어뜨리는 스왑프가 되는 거예요. 늪이 되는 늪이.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와. 거기 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져라. 오직이라는 그 반석의 집을 져. 다윗이 그걸 한 겁니다. 그걸 했더니만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왔는데 비탄하고 통탄하고 슬프지만 그 모든 슬픔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 말이에요. 여러분, 슬픔을 사람들한테 자꾸 토하지 마세요. 그 슬픔이 돌아 마귀의 역사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모든 슬픔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로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아시죠? 하나님만 알아. 여러분, 사람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창세기 3장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진짜 창세기 3장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한다 모르는 겁니다. 오직 교회가 안 되고 오직 예수가 안 되진다고 모르는 겁니다. 그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문제를 다 털어놔, 그 바보 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결국에 내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단이 역사할 수 통로를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외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엎드려 여호와를 바라보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와 평안을 받아야 돼요. 그 답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걸 해야 우리 자녀들이 이 답을 자기들도 모르는데 가지게 되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무엇이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임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위로 속에 충만해질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뭡니까?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게 킵니다. 절대가 이해가 되어진다면 그게 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래,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는 이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강한 진을 패할 이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아라. 그 언약 붙잡고 새롭게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참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해해야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도 어려움과 환난과 많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사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만 온다는 사실을 알까 정말 오직 예수를 붙잡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제지훈련까지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언약 붙잡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의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